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 화면 앞에 인터넷 송출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가정에 있고 그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질병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평안이 저들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만 추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형편, 사람들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아 한기가 올 정도로 춥고 고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애쓰시는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옵소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인지 살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나를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의미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돈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좇는 인생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 백성들의 삶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호소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땅에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사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손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노동의 대가와 땀의 결실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종이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8장 함께 읽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 읽으셨죠?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 전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끝냈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결국은 점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까지 불러 올리셔서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쌓은 벽돌 위에, 쌓은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어떤 단락이냐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돌들을 세워놓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른 돌들 위에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띄엄띄엄 읽고 혹은 대목대목만 읽으면 흐름을 따라서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는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간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마친 후에 두 번의 전쟁이 있죠. 여리고성에서의 전쟁, 아이성에서의 전쟁을 마친 후에 왜 에발산까지 이동했을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어요. 어디에서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모세를 통해서 두 번이나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꼭 에발산으로 가야 한다.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에발산에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한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그것을 명령했다고 우리가 확인하는데 몇 번 명령했냐면 두 번이나 명령합니다. 11장에서 한 번 명령하고 그리고 27장에서 한 번 명령합니다. 실제 어떻게 명령했는지 27장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에 굉장히들 어려워하셨습니다. 자, 2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왜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냐면 거기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하니까. 돌들 위에 그냥 말씀을 새겨 놓으려면 정으로 쳐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분량의 말씀을 새겨 놓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고, 석회는 잘 부스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발산이 눈에 금방 띄이고 에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에발산만 간 게 아니죠. 옆에 있었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갑니다. 27장 12절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또 반절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에 왜 보내셨고 그리심산에 왜 보내셨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리심산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려고 에발산에 서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했을까?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없어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줄 장소가 없어서 굳이 에발산에다가 돌탑을 쌓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기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에발산까지 그리심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찾냐면 창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살았죠. 그 갈대와 우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동해서 어디에 중간에 멈춥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잖아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더니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의미 있는 첫 번째 땅의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6절에 의미 있는 첫 번째 땅.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이름 첫 번째로 부르는 땅이 여기에요.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이름으로 부른 땅 이름이 뭡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고, 자세하게 어떻게 소개해 놨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죠.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세겜 땅. 세겜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을 누구에게 줄 거다?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럼 이 세겜이 어디냐? 세겜이 어딘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세요. 사진 한 장 보면은 산이 봉우리가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의 봉우리가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오른쪽 저주라고 영어로 써여 있잖아요. 거기가 에발산입니다. 바로 옆쪽의 봉우리가 그리심산이고 거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내려다보고 있는 도시 하나가 보이죠? 넓은 도시. 그 도시,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앞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을 놔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번째 땅이고요. 그 첫 번째 땅에 아브라함이 발을 들여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겜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세겜에 올라가게 하셔서 재미있는 것은 어디와 어디에 오르도록 하셨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요 지도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게 돼요.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죠?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죠? 축복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서 서로 화답했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내려다보고 조망할 수 있는 어떤 땅이요? 세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겜 땅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하나는 무엇을 선포하게 합니까? 그 땅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땅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서로만 화답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땅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신명기에 두 군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와 어디요? 신명기 11장.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가게 한 거예요. 가게 한 목적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기 원하신 겁니까? 확인하게 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에발산 정상에는 아직도 흔적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제단터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터.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발산 정상에 아직도 이 제단터가 있는데, 이 제단터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제단터는 아니에요. 아마도 그 이후에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혹은 어떤 자들에 의해서 쌓아졌을 것 같은데, 에발산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제단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봤느냐? 안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지도나 이런 것들 찾아서 확인했더니 아직도 이 제단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문맥, 이 흐름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에 한 번, 27장에 한 번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그 땅에 꼭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들르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읽는 중에 문맥이 어색하다는 것이 또 문제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전쟁 무엇을 마쳤어요? 여리고성.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밑에 파란 색깔로 강처럼 넓게 보이는 것, 우리가 염해, 사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염해 사외로 연결된 쫄쫄쫄쫄 흐르는 강줄기 하나 보이죠?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명진 집사님하고 구약 지리 공부하시는데 다음번에 꼭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때 설명드릴 때 좀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기 또 하시는 거죠, 집사님? 네, 2기 또 합니다. 그때 많이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줄기가 졸졸졸졸졸 흘러서 염해까지 흐르고요. 자, 이 요단강 줄기 가운데에 서편에 길갈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보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진을 쳤던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기에서 어디를 공격해 들어갔냐면 서쪽에 있는 여리고성, 서남쪽이죠. 밑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북쪽에 세겜으로 가고요.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이 아이성에서부터 세겜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30km.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복귀하게 되냐면 길갈로 복귀해요. 그런데 제가 이 흐름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색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어색하다.
왜 어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그 기록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어울리지가 않냐면 9장, 여호수아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여호수아 5장에도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벌벌벌 떨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6개의 부족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일 후에 그러잖아요. 어떤 일 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본다면 8장 30절부터 35절 다음에 9장 1절이니까 8장 30절부터 35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어디를 방문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세겜을 방문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사각오로 싸우겠다고 지금 해요? 이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야, 일사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이 왜 들었겠어요? 아마 앞에 있는 이야기 드릴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셨다.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셨다. 아이 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셨다.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셨다. 야,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우리도 진멸할 텐데 우리가 살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죽기까지 싸워야겠구나 라고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8장 29절 다음에 9장 1절이 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굳이 8장 29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의 왕들이 싸우기로 각오했더라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다 왔다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세겜 땅에 갔다 왔다는 내용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저만 이상합니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만 이상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죠.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구약 성경이 아직도 사본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역사서의 일부분이라든지 들어보셨어요? 그곳에도 옛날에 성경이 발견됐더라. 우리가 사해사본 그러는데 그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 중에 여호수아서가 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세겜 사건을 어디에다 옮겨 놓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장 쪽에다 옮겨 놨어요. 이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구나.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라고 하는 성경으로만 이루어진 구약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70인경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만 기록된 구약 성경 70인경에는 요 8장 30절부터 35절이 어디에 있냐면 9장 2절 다음에 있어요. 9장 2절 다음에.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명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흐름상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가나안 땅의 왕들이 가슴이 떨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니까 쿰란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이나 혹은 70인경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그렇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따르고 있는 사본들은 이 8장 30절부터 35절을 9장 1절과 아이성 전투 사이에 놓아 넣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역사책입니까? 역사책은 아닙니다. 역사책이라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죠? 언제, 어느 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역사책이라면 그것을 오류라고 하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원한다면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할 수가 있겠죠. 순서를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그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 묶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읽을 때에 8장 29절 다음에 9장 1절이 와야 되는데 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드린 세겜 땅 방문한 사건을 여기다 놓았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세겜 땅에 방문했던 이 말씀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더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각오하는 그 장면 중심에 이 사건이 들어 있을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을 이해하면서 사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저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록하고 제가 남겨놓은 순종이란 뜻,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 놓은 순종이란 뜻은 이것입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순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이해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세겜 땅을 방문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이 어디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1장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장 2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이 되고 어떤 것이 저주가 되는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조금 전에 단어를 여기다 붙이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요. 조금 전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즉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이것은 명령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29절에 너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라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즉 그리심산에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해라? 저주를 선포해라.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질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될 거라는 겁니까? 저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5절부터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머물렀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지역 세겜을 가르쳐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 땅.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시대를 기억하게 돼요. 첫 번째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시대입니까?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가나안 땅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십니까? 이집트 땅에서 묶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세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들에게 맡기실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왜 맡기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4절부터 그 다음 절을 읽어야 되는데 3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너는 무엇이다 그러세요. 복이다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감으로 복이다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그 유익과 기쁨이 아브라함의 것 되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제가 계속 통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 세겜 땅에서 약속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까?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한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지요. 굳이 아이성에서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올리셨습니까? 세겜 땅으로 이끌어 올리셨으니까 세겜 땅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세겜 땅을 향하여 한쪽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복을 어떤 때 저주가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느냐? 그러다 보니 순종을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머뭇거렸지만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목격되게 되는 거죠. 너 여기 가나안 땅에 왜 왔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갈대와 우르를 떠나 이곳에 오게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지만 가나안 땅 세겜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 그의 삶의 내용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실천하여 행동으로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들었던, 배웠던,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을 품은 가나안 땅이 복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던 소명이 같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세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 때문에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세겜으로 올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흐름을 봤지만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바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그 땅 여리고의 벽,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취하게 될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너희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너희가 가지면 않는다. 모두 어디에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원래 왕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백성들의 기쁨은 뭡니까? 왕을 쫓아서 전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리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전리품. 그런데 하나님이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으시겠대요. 이유는요,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과정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구나. 즉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나안 땅 모든 전쟁의 모서리입니다. 모서리라는 뜻이 뭡니까? 전부를 상징하는 역사라는 뜻이죠. 제가 이 강대상에 모서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까? 강대상을 잡고 있다고 합니까? 강대상을 잡고 있다고 하겠죠. 요 구석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수행하시고 시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백성들로 인정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고 백성으로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신 전쟁이구나. 군대들을 동원해서 싸워 이긴 전쟁, 즉 우리가 군대로 동원되어서 칼싸움에서 무찔러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행하고 수행하신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리품에 손도 못 대게 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욕심껏 그것을 모아다가 땅을 파고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1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순종과 저주를 선포할 때 순종은 뭐라고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행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불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너희들 멋대로 살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될 거다? 저주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죠. 그거 가르치시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지 몰랐어요. 왜 패했는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더니 정탐꾼들이 얘기해요. 쪼매낸 성이기 때문에 우리 대군을 보낼 필요 없어서 2,000에서 3,000쯤 보내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군대의 숫자는 그래서 3,000이에요. 넉넉하게 보낸 거죠. 넉넉한 3,000이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와요. 어떤 큰 싸움에서 크게 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와요. 30여 명 죽였다고 되어 있죠. 그냥 패배하고 돌아와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리고에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왜 이 전쟁에서 패했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 이 아간을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를 고발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적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지, 어느 지파에 속했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 지파 전체의 잘못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머리 지파죠. 유다 지파 전체의 잘못으로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유다는 머리 지파니까 다시 확장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거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인데 행동으로 거절하죠.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깨닫죠? 결국 바로 이 아간을 찾아냅니다. 아간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 백성인 줄 알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만 진멸의 대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진멸의 대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들도 진멸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전쟁을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쟁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내어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주의 씨앗을 제거해버리시는데, 아간 일족이 아골 골짜기,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설교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그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그 지도의 아랫부분에 아골 골짜기에 이 아간을 버려버리고 이 일족들을 진멸해버리고 나서야 그들이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하되, 그 아이성 전투가 누구의 전쟁이 되어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읽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세겜으로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직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에발산에서 머물면서 돌을 기둥을 세우게 하고 석회를 바르게 하고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기록하게 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반씩 나뉘어져서 세겜 땅, 즉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자신들이 밟고 들어갈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복이 되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거민들도 사는 거예요. 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9장에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짓말장이들. 어디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9장 1절에 등장합니다.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가나안의 6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결사 항전을 치르겠다고 각오하는데, 그 히위 족속 안에
있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진멸당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절을 보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도 너덜너덜, 신발도 다 떨어지게, 준비했던 빵에는 곰팡이를 일부러 피워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즉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하죠? 맹약을 맺죠. 어떤 맹약입니까? 절대 멀리 있는 너희들의 땅까지 우리가 진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며칠 지나고 나서 깨닫죠? 딱 3일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9장에 보면 3일 만에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옆에 사는 놈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아니, 이놈들이 우리를 속였네. 이놈들을 어떻게 하지?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기브온 족속은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아이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약속대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축복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대로 그들에게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진멸로만 끝나지 않을 온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어떤 온유의 법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멸의 진노를 몇 번이나 한 줄 아세요? 적어도 4번. 하나님이요,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4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모세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무엇을 의지하며 빌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빌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져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가나안 땅을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누구처럼 더 행동할 수 있더라? 여호수아 5장의 라합처럼도 행동할 수 있고,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사람처럼도 행동할 수 있고, 또 누구처럼도 행동할 수 있어요. 결사항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싸워서 이겨야지라고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았음에도 거절하고 외면하고 대결하는 자들이 있겠다. 그럼 누구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그렇게 되게 할 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어떤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순종이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이란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첫 번째 책무가 이스라엘에 의하여 감당될 때, 이스라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진군이든, 그것이 머무름이건,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자가 함께 하고자 한다면 라합처럼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기브온 족속들처럼 생명이 보존될 거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아이, 그리고 9장 이전에 이 8장 30절부터 35절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축복과 저주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다고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11장에 있는 대로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1차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여러분 믿죠? 그런데 우린 여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루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세겜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에 들여보내셨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이 시대에 왜 들여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뭇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의 주라고 하시는 것과 이 온 땅의 임금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들여보내셨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겠죠. 돌이키지 못하겠죠. 여리고 성을 향하여 진군해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마다 순종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지 진멸하는 것만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인 줄 알고, 어리석한 세상인 줄 알고, 악이 기승하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우리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성도로 길러내게 하시고, 교회의 아이가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30대, 40대, 50대를 살게 하신 뜻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망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어그러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누어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생명이 됨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울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순종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바라보는 문 영혼을 향한 소망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포기해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싫은 거예요. 이게 순종의 내용이 대부분 이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니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품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너무너무 싫죠. 그리고 온통 이익과 유익이 되는 일은 남에게 나눠주고 나는 손해보라고 하실 때가 많고, 네가 취한 이익이라도 갈라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너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시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 되고 싶으십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군에 들어가신답니다. 진멸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아간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전쟁을 계시하시더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터져 나와야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죠. 옷깃을 여미면서 두려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각오하고 다짐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 나누어야 할 것, 더 중요한 것, 왜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지, 자비로 생명을 얻고 자비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소망을 누렸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는커녕 왜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하고 못되게 얘기하고 온갖 악한 것들로, 못된 것들로 공격하는 것에 익숙한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전쟁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아간과 같은 자를 골라내고 파멸시키고 진멸하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하죠? 두렵고 떨리죠.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은요, 행동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를 이 시대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들려질, 적용될 말씀은 에발산의 저주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십시오. 그리심산에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호수아서를 읽는 내내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